샬롬, 오늘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선생님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님 찬양하는 게 최고에서 가장 기뻐요 라는 고백 드리면서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의 기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오직 한 분만을 찬양하겠다고 우리 다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영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하영 선생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편부터 3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구절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끝에는 함께 하심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무엇을 받으면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상황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더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긍정의,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면, 반면에 하나의 상황은 정말 처절하고 너무 힘이 들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언젠가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 하는 상황의 두 상황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상황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왔을 때, 목숨의 위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고백하겠어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더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언제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둘 다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어떠한 기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오늘 성경 1절을 다 1편을 봅시다. 1장 1절을 봅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는 지금 양이에요. 음메 하는 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울타리 밖에는 늑대와 사자와 치타와 도깨비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양이
이 순진한 양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 잡아먹힐 건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만 떠는 이 양이, 이 선생님 양이 그러면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누구를 봐야 할까요? 그 짐승들과 그 치타와 도깨비 사이에서 선생님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목자이신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또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심을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앞으로 대각선으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정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내 삶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적일 수 있고요, 공부일 수 있고요,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다른 집보다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트북,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4, 키, 외모, 돈,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어도, 그럼에도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요, 그러면요,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목자로 따르면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뭐가 이렇게 부족해요? 에? 맨날 이렇게, 용돈도 일주일에 정해진 것밖에 못하고, 나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으실 때 코를 조금 더 높여주시던지, 눈을 조금 크게 만들어주시던지, 입술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도톰하게, 하용 선생님처럼 좀 이쁘게 만들어주시던지, 또는 키가 크던지, 아이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멋진, 이렇게 좀 이렇게 꾸며주시면 안 되나?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아니라 뭐 은우님 하던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나? 또는, 내가 돈이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가난을 주셨나? 이런 불평불만이 아니라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 삶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불평불만이에요. 선생님도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선생님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안 하는 줄 알아요?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혼날까봐. 사실 하나님은요, 그 은우님보다요, 더 위에 있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코를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키를 크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축복,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즐거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힘써 일했더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안과 동시에 그 진리를 갈 수 있음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선생님이 한 달 전에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모님이랑 엄마랑 이제 통화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통화해요. 뭐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만났다가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할 때가 되면은, 어머 귀하신 따님, 그러면 저는 어머 귀하신 어머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이제 뭐 이렇게 심부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는
선생님이 진짜 귀한 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모님과 목사님의 귀한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 그 귀함의 의미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귀함의 의미와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하는 귀함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선생님은 진짜로 귀한 줄 알고 그 집에서 이제 좀 누리고 공주님처럼 누리고 공주님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좀 그리고 좀 이렇게 쉬면서 쉴만한 내과에서 너무 이쁜 강을 보고 이쁜 꽃을 보고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여기 앞에 잠깐 뭐 이렇게 가꿀 게 있는데 이사기가 없기도 하고 포크레인을 한 번만 해보지 않겠냐고 아빠가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밥을 먹다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엄마랑 아빠를 도와준 적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조금만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포크레인을 하기 시작했더니 일이 쌓이더니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니 계속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하영 선생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좋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밥 먹다가 그러게요. 분명히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나한테 귀하다고 하셨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코름! 그게 귀한 거지. 그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제 밥 먹다가 네? 이게 귀하다고요? 선생님은 정말 그때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귀함은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꿈꾸는 패러다이스를 꿈꾸면서 효도하겠다고 그 패러다이스 중에 하나가 효도라고 생각하고 잠깐 이렇게 들어갔더니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생각하는 귀함은 저 153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8시까지 일을 해가면서 몸이 으스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선생님 지금 전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함의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라고 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자다가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잠깐 타임. 하나님 귀함의 의미인가요? 에? 예수님 믿고 평안하라고 하셨는데요. 제 몸은요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좀 못하겠습니다. 환불하겠습니다. 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할게. 다른 일 할게. 이 일 말고 다른 일 할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영아, 교회 건축은 다윗도 못했어. 근데 너가 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이요. 선생님의 마음을 찡하게 울렸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보면서 와 다윗처럼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저렇게 리더십이 좋고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모든 축복 그거를 다 받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에요. 교회를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치러서 다윗 손에 흘려간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너가 하지 말고 너의 다음 세대 솔로몬이 만들어겠고 너가 그냥 준비만 해. 그래서 정말 건물만 올리면 될 정도로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도요 어느 순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이 예배하고 찬양함이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 태블릿 PC,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 말고요. 코 높아지고 키 커지고 잘생긴 사람이 선생님 입 사랑한다고 해줬으면 좋겠고 아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잠깐 그거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함 없는 삶, 정말 채워진 삶, 그 한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일꾼 중 한 명 김하여. 이것이 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시편 23편 2편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느님이요, 그렇게 따라서 살면요, 나를 따라 그렇게 인도받은 일꾼 김하영은요, 이제 나는 푸른 물가와 시냇가와 그 아름다움과 그 자연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면요, 헛되고 헛돼요. 어차피 그거 제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고 막상 내가 갔더라도 나온 것은 허망하고 어이없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어떤 게 쌓이냐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여져 가는 우리의 업들. 분명히 나의 창고 안에는요,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거 믿고 일해야지, 그거 믿지 않으면 선생님이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데도 순종하고 일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를 따라서 가면은 시편 23편 2편과의 말씀과 같이 쉴만한 냇가와 푸른 초장에 내가 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쉴만한 냇가와 그곳은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정말 믿어야 돼요. 내가 불평불만을 어느 순간 하고 있다면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순간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갔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정말 눈물만 나고요. 처절하고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어둠 속에서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아는데도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더라도 계속 그것을 털어내고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했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가다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에게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헛되고 헛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따라가지만요, 우리는 따라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이루어진 게 없는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맞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야. 내가 부족함이 느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하느님께 고백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평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귀한 자녀, 귀한 일꾼,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삶, 이것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내가 힘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의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 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안녕.